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기를 희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두 가정이 사랑하는 아버님 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신태식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섬겨주시고 계신데요. 그 아버님 되시는 고 심병우 성도님 92세 연세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입관 예배를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우리 신정식 집사님 태호, 재호
자녀 둘을 두시고 우리 고구일연 성도님 지금 주님 품에 가셔서 어제 하관까지 잘 우리 안디옥 교회 장으로 마쳐 드렸습니다. 우리 두 가정이 있는데 어디 계실까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두 가정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오늘 오시는 거랍니다. 우리 신태식 집사님과 우리 신정식 집사님 유가족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주님 많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한 분을 주님 품으로 떠내보낸 당신의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 통해서 하나님이 고인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빈자리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과 힘을 받아서 우리 또 그 유가족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유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따뜻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일부터 우리 트럼펫 주자가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오주연 전도사님 트럼펫 전공자고요. 우리 가온 솔로이스트의 또 여러 가지 장애인들 교육도 해주시고 청년들 사역도 해주신 오주연 전도사님이 우리 함께 이제 우리 연주팀에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많이 도와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잘 세셨나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또는 지방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방콕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시죠. 예, 어떠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좀 어디 나가도 별로 그런 시절인데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명절을 전통적으로 세는 가정들은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자녀들이 후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제일 큰 집은 지동 목골이라는 곳에서 큰아버님 살아계실 때 우리 큰아버님 첫째, 둘째, 셋째, 고모 그래서 아버님의 5 형제분들이 다 우리 목골에서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째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둘째 큰아버님도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전까지 셋째 큰아버님 살아계셔서 셋째 큰아버님 댁에서 모였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만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 모이면 아버님 댁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랑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은 젊은 가족들은 다 해외로 나갔는데 우리 집은 좀 이상하다. 우리 자녀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어르신만 해외로 지금 돌아다니고 계세요. 참 신식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물론 사역을 위해서 가셨고 사역에 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모세처럼 이렇게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약간 그 정주행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주행이 뭐냐면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주째 정주행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지난주에 시작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이고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믿음이 크리스천에게는 제일 기초의 첫 일루 베이스 같은 첫 단계 같은 것이 믿음인데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를 내려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1절에 말씀하시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정의가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지난주에 다음 슬라이드를 첫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준비됐나요? 예. 믿음은 선물일까요? 믿음은 선택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뭐죠? 믿음은 지난주는 선물이고요. 이번 주는 선택이에요. 둘 다예요. 자, 한 주 빠지신 분들 오늘 복습을 좀 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바울이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너는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십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김씨 가문을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김씨 가문은 죽었다 깨나도 신앙 가질 가문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물론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그렇지만 보시면 조상을 숭배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6.25 동란을 통해서 한 군인이 저희 아버님을 미국에 만 15세에 미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으시고 선물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를 만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김씨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그 선물이 같이 분배될 수 있을 만큼의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할 일은 없을까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갈까요? 이게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은 선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지난번에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비전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저거는요, 모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고 모세는 믿음의 대명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영도자로서 믿음의 대명사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부모가 모세가 낳았을 때부터 믿음의 선물을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비전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이 보는 것과 똑같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면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모세를 키워서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드라마 같은 모세의 인생이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24절을 볼게요. 참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참 잘 묵상하고 잘 되새김질하면 믿음이 모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26절 계속 읽을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선물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선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선택을 하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 모세는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세의 믿음은 80세가 되어서야 제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라. 하나님 80년 동안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받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라는,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선택하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하고 딱 하나가 다르게 만들어주신 거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피조물은 없어요.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꽃은 뭐가 없냐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 꽃은 여기 오겠다고 선택할 선택의 자유가 없어.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다 먹어도 좋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과 딸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여기 동산에서 삶을 즐겨 내가 축복해 준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딱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다가 심어 놓으셨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었더라면 우리 요 모양 요 꼴이 아닌데, 교도소는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런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바보 같으세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의 가장 중심적인 거 하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는 것은,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얼굴에 주먹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뢰가 성장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과의 선택적, 자유의지적 믿음을 소유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리스크를 불구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믿음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선택하지 않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그냥 선물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가면서 그것이 내 몸에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끊임없는 선택을 함으로써,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하면서 우리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백성을 선택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시험하는 그 시련의 계기가 되어서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 선택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장성하여라고 말하면서 24절이 뭐라고 말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말씀해 주실 때 대개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부정형이 더 단순하고 심플하고 선명해요. 물론 긍정적으로 말하면 다른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시작은 거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 안에 이 세상을 거절하고 내 의지와 내 지혜를 거절하고 자기 중심성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장하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약간 변질되고 변색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선택에 대해서 착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믿음은 선택을 통해서, 선택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이 선택하는 믿음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 안에는 선택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제가 이 선택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를 가졌어요. 그게 언제 제가 처음 발견하게 되냐면, 저는 79학번입니다. 그래서 79년 1월에 미국의 대학을 가려고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갔어요. 아버님 아버지와 함께 제 이제 첫 아들의 대학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또 아버님 또 여러 집회도 있으시고 모금도 하시려고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해에 제일 먼저 미국에 도착한 게 뉴욕이었어요. 그리고 성지도 들렸다 갔지만, 그래서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누군지 그 분은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선교사, 우리 아버님 어머니 선교사로 후원해 주셨던 미국 어떤 후원하시는 분이 뉴욕에 있는 유명한 그 음식점에 저희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 1961년 2월 8일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서 거의 거기서만 살아서 요 반경, 지금도 저는요 인계동에서 원천동으로 주민등록 딱 한 번밖에 안 옮겼어요. 굉장히 촌놈이에요. 근데 이 촌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미국을 갔거든요. 지금이야 한국이 너무 살기 좋지만 여러분들 79년도에 한국에는요, 여러분들 롯데리아가 85년도에 수원 들어온 거 아세요? 수원에는 먹을 데가 없었어요. 화춘옥이라는 갈비집 하나밖에 없었어. 기억나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어디 맛있게 먹으러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뭐 분식집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 뭐 햄버거집 이런 거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에 뭐 이제 갈비집을 가는 거가 이제 제 경험의 그러니까 뭐 식당, 좋은 식당의 경험의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옛날에, 지금이야 갈비집을 가면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갈비집 가면 메뉴도 있어요. 근데 화춘옥 그 당시엔 메뉴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생갈비 드실래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양념갈비 드실래요? 아니면 뭐 한우 드실래요? 뭐 수입산 드실래요? 선택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선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화춘옥 가면 딱 앉으면 몇 인분만 얘기하면 그냥 나와. 이해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제가 뭐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요. 뭐 몇 인분 주문하는 것도 다 어르신들이 다 결정하는 거니까 난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참고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딱 미국에 가니까 저런 스테이크하우스, 판도로사라는 스테이크하우스를 제가 난생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저길 딱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공항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줄 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턴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줄 설 수 있게 이렇게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인기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 서는데요, 우리가 이제 졸업생이 이제 대학교 온다고 저를 제일 앞에 세우고 나머지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들과 부모님과 내 동생들이 다 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저 먼저 가래요. 먼저 가래요. 너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먼저 가래요. 제가 맨 앞에 섰어요. 딱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고 그 판도로스 스테이크하우스에 주문을 하는데 딱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양식을 먹어보고 진짜 스테이크를 먹어보는 첫 경험인데, 이분이 내가 영어는 알아듣거든요. 그냥 May I help you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저는 스테이크하우스 왔으니까 스테이크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쳐다보더니 정말 어이없는 친구나. 그래서
What kind of steak would you like? 이라고 물어봐요. 어떤 스테이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갈비만 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스테이크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스테이크도 종류가 있는지 그랬더니 What kind of steak do you have? 무슨 종류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벽을 이렇게 저기 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미국의 스테이크 종류가 12가지가 있는 거야. 뉴욕 스트립, 필레 문얀, 뭐 리바이 스테이크,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뭐 델만티코 스테이크, 뭐 제가 하여간 너무 많은데 제가 거기서 한 5분 동안 어떤 거가 좋은 스테이크인지를 몰라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를 때는 하는 전략이 하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눈치가 빠르니까 제가 보니까 1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넘버 1 그랬더니 그게 뉴욕 스테이크였어요. 뉴욕에 왔으니까 뉴욕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1번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잡아요. 왜냐하면 스테이크 주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cooked? 스테이크를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갈비집에 가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워주기만 하면 그 불판에 구운 갈비를 먹으면 됐지 어떻게 구워달래? 제가 어떻게 굽는데요? 하고 또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주 레어부터 미디엄 레어, 미디엄 웰던, 웰던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가지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들린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웰던을 주세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또 잡아요. 그래서 왜 잡나 그랬더니 수프 샐러드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수프를 드시겠어요? 샐러드를 드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수프는 종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주문한다는 게 샐러드를 주문했더니 그 여자가 샐러드 드레싱은 뭘 드릴까요? 그러는데 몇 가지가 있나요? 그랬더니 16가지가 있대요. 그 어려운 나중에 음료까지 다 주문하고 한 30분 실갱이를 하면서 제가 딱 앉아서 딱 느낌이 왔어요. 무슨 느낌인 줄 아세요? 야, 이게 선진국이구나. 한국에서 그 가난한 한국 나라에서 제가 자라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한국과 제가 처음 경험한 미국의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세요? 잘 사는 나라는 선택이 많은 거야.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세요. 제가 세상의 가치로 그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미국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틀림없이 강화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택은 많을수록 삶은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가치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선택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커피숍을 가도요, 우리 어느덧 한국이 이제는 미국이 돼버렸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선택이 많아서 커피숍 가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 안디옥의 어르신들은 요즘 음식점 가면 또 키아스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골라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실 때 신발은 몇 가지로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 장롱에 옷 열면 입으실 수 있는 양복과 넥타이 수는 몇 개나 되세요? 우리가 점점 큰 아파트와 점점 좋은 자동차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 높은 옵션을 그러니까 높은 자동차, 더 비싼 자동차 살수록 옵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풀 옵션 자동차를 사고요, 우리의 많은 선택을 담아낼 수 있는 집을 더 큰 평수로 이사 다닙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서 그래요. 선택은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일까요?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UCLA 베리 스왈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번 실험을 하셨습니다. 선택에 대한 실험을 하셨는데 잼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미국의 그 슈퍼마켓을 가면 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우리도 이제 요즘 코스코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시식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이 회사의 새로 나온 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식료품 가게에 6가지의 잼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진열해 놓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맛보세요. 그래서
빵에다가 잼 조금씩 발라줘서 6가지 중에 먹고 싶은 거 어떤 뭐 딸기잼을 좋아하세요, 포도잼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잼 6가지를 놨더니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6가지 잼을 놓고 사람들한테 먹어보고 사세요 하고 선택을 줬더니 6가지 잼을 놓고 선택을 맡겼을 때 사람들은 30%의 사람들이 그 잼 중에 하나를 사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식료품에서 똑같은 실험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6가지의 잼이 아니라 24가지 잼을 꺼내놨어요. 종류가 다른 24가지 잼을 꺼내놓고 자 맛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새로 잼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는 잼이에요, 유기농 잼이에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가지를 딱 놓고 고르라고 했더니 일주일 전만 해도 30%의 잼을 사갔던 사람들이 3%밖에 잼을 사가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선택의 역설이에요. 세상 우리한테 말해요. 선택이 많을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나 신을 수 있는 신발도 많고 멜 수 있는 넥타이도 많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도 많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면 나 행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선택의 역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택의 역설이 뭐냐면 선택이 많아지면 내 안에 행복이 아니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의지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3%로 갑자기 선택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기 바로 코너에 가보시면 우리 여기서 나가서 걸어가시면 아이스크림 샵이 있죠. 베스킨 뭐예요? 라빈스 3-1이에요.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저는 거기 들어갈 때 뭐 조카들 데려가거나 뭐 우리 애들 데려갔을 때 그 베스킨 라빈스에 가면 저는 괴로워요. 31가지 중에 어떤 거를 어떻게 고르란 말이야. 그래서 전 거기 가면 항상 바닐라 하나만 주문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나 선택이 많은 인생이 좋은 것 같아. 아니거든요. 선택하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뭐냐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성경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선택이 많을수록 삶은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를수록 삶은 거룩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의 선택이 성경적이었던 이유, 모세의 선택이 영적인 그 모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게 도모했던 이유는 어디냐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많은 선택이 주어지는 거기 그렇게 그냥 잘 적응하기만 하면 돼요. 언젠가 자기도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 선택이 많아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로의 공주의 삶을, 공주의 아들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합니다. 믿음을 고린도서 6장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차선의 모든 것들을 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닐까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당함을 거절했습니다. 선택의 또 한 가지는요,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주어진 선택의 옵션들은 뭐가 있었을까?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금 여기 인쇄된 게 안 보이네. 어디 갔지? 그냥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나 보다. 여기 있네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좋아하고 여겼으니는 그가 선택을 결정하는 그의 선호도라고 할까요? 그의 마음의 가치예요. 근데 선택하는 믿음은요, 어떤 거를 사랑하고 어떤 거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그것을 사랑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받는 것을 사랑해요. 따라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따라할까요? 선택의 가치는 가치 있는 선택이다.
우리에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지를,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게 무엇인지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거, 나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무엇이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끌려야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를 고르실 때 왜 그분을 골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물론 스펙이 좋아서 고른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사랑을 선택을 통해서 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선택의 가치가 어떤 가치로 내가 선택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이 중요하다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people versus pleasure예요. 세상의 낙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요,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잠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위해서. 모세는 그것을 잡은 게 아니고요. 모세는 뭘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40년 동안 고난받기를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80년이죠. 그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그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People versus pleasure. 쾌락보다 관계를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다.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선택들, 내 안에 내가 오늘도 선택할 수 있다. 뭘 선택하죠? 초상을 당하고 상을 당하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같이 고난하고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영화 한 편 더 보고 골프 한 번 더 나가고 밥 한 끼 더 맛있는 거 먹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쾌락을 선택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세가 선택한 길은요, 누가 봐도 손해보는 길이었어요. 누가 봐도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아무 아픔이 없을 텐데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모세는 선택하게 됩니다. Cross before the crown. 왜 그런 선택이 가능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썼거든요. 사탄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과 비슷하대요.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있잖아요. 밤 9시면 갤러리아 백화점이 문을 닫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과 비슷하대요. 갤러리아 백화점의 문을 닫고 밤중에 새벽 1시에 2명의 강도가 도둑이 들어갑니다. 근데 몇 시간 동안 갤러리아 백화점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 강도 2명이, 도둑 2명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채 그 백화점에서 나와버렸어요. 그 도둑이 뭘 했게요? 가격표만 다 바꿔버렸어. 50만 원짜리 명품 벨트가 5천 원짜리. 사탄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격표만 바꿔놨어.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해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리가 중요합니까? 정직이 중요합니까? 내 어렵고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나한테 소중합니까? 아니요. 가격표로 바뀌어버려가지고요, 우리한테 소중한 거는 보석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치들 중에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진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을 통해서 성장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의 가치들 중에 뒤집어진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 백성을 people over pleasure, 백성을 쾌락보다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받은 수목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제물로 여겼으니,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의 눈이 새로운 안경으로 믿음의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자신에게 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게 해주신 거거든요. 누구를 보았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렸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믿음이 성.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믿음은 언제 선물이 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처음에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기를 바라볼 때 믿음의 선물을 받잖아요.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When we see ourselves as God's greatest treasure, 믿음이 우리한테 선물로 들어오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보배다.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여러분들 이럴 때 믿음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꿔치기 하셨다고요. 아들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요, 내 자리에 아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만큼 나를 보배로 여기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보배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물에서 믿음이 선택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믿음 언제 선택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배가 내가 하나님의 보배임을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선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배시네. He's my treasure. When we see God as our greatest treasur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이거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고 나의 보배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시작될 때, 그때부터 나는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이시구나.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뭔가 채움을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거, 승진, 돈, 명예 이런 거를 붙잡는 사람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배이시네요.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려면 날마다 일어나는 선택들 속에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키움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혈안이 되어서 그동안에 그것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건강 주세요, 승진 주세요, 성공 주세요, 돈 주세요, 장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잡지 말고 나를 잡아. 내가 내 삶의 보배란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어.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 성악가가요 시카고 태생인데요, 바리톤인데 미국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를 가졌어요. 천상의 목소리를 가져서 시카고에 있는 라디오 찬양 노래도 하고 예수를 믿게 찬양도 하고 성악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름이 조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도 좋아하지만 일반적인 노래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베브 셰이라는 사람인데, 시카고의 라디오 방송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자기 노래도 부르지만 이렇게 DJ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문세 같은 사람,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조지에게 어느 날
뉴욕에 있는 RCA, 이 미국의 최고의 음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가곡도 부르고 그랬으니까 이 뉴욕에 있는 RCA에서 뉴욕으로 와라. 내가 우리 당신과 계약을 좀 하고 싶다라고 불렀습니다. 조지가 뉴욕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저기들과 그 간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조지, 당신 뉴욕으로 오고 당신 뉴욕에 와서 우리 회사가 전속으로 당신을 가수로 고용하겠다. 그런데 당신에게 주는 금액 당시에 가장 최고의 어떤 몸값이 최고로 가는 그런 계약의 조건을 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RCA하고만 계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RCA가 해주는 그런 공연에서 공연을 하고 또 녹음을 하고 그래서 이 음반을 판매하는 걸 다 RCA하고만 해야 된다. 이런 계약 조건을 줬어요. 근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훌륭한 조건이에요. 여태껏 자기가 만져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조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바로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그 계약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 아니 이만큼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왜 당장 계약 좀 하시죠? 아니요. 뭐 이게 이 사람이 뭐 계약하려고 하는 뭐 수단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나 진짜 기도해보고 오겠다. 그래서 시카고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걸 하라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하고 삿바 싸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돈 정말 엄청난 돈. 하나님 그거 제가 다 갖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갈게요. 뉴욕에 가는데 하나님 그 대신에 그 돈 절반은 제가 하나님 일에 쓰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공만 시켜주면 제가 하나님께 9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또 타협하는 거예요. 제가 RCA랑 전속 계약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아서 저는 하나님 그때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절호의 기회인가 음악인으로서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여기 허락해 주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한 사흘 동안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전화 하나가 왔어. 같은 시카고에 같이 좀 공부를 했던 신학교 전공했던 이건 음악을 전공했고 이 위튼 대학에서 둘이 다 이제 한 사람은 음악을 전공, 한 사람은 이제 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을 전공했던 친구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오는 거예요. Hey 조지,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조지,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 청소년 전도를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전도하고 설교하는 건 자신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찬양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한 사람 같이 가면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면 복음이 들어갈 것 같아. 조지, 나랑 같이 사역하고 싶지 않아? 조지 마음속에는 뉴욕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도 신학생 친구이고 그래서 물어봐요. Hey 윌리엄, 하나님 일 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내가 근데 지금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는 건데 혹시 집회 어디 요청 들어온 데 있어? 아직 한 군데도 없대. 그럼 뭐 누가 좀 스폰서해주는 사업가라도 있어? 아니 아무도 없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자꾸 손가락 빨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해? 그래서 조지가 나 기도해 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잘하는 말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밤새 동안 마음에 하나님하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막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저 뉴욕 갈래요. 그랬더니 윌리엄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잠 못 자고 기도하다가 피아노에 앉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피아노 위에다가 한 시를 이렇게 시를 쓴 게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번역되면 이런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날 밤 조지 베벌리 쉐이는 그 어머니가 올려놓은 시 한 편에 피아노에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편인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나 노래는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그 찬송가를 지고 뉴욕에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자기 친구 윌리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래요? 조지 베벌리 셰이가 만났던 친구 윌리엄은 같이 위튼에서 공부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의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으로 저는 조지 베벌리 셰이의 이 찬송을 한국말로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벌리 셰이를 84년도에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베벌리 셰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지한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신학교 때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찬양을 진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뉴욕 안 간 거 후회한 적 없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잠깐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잠깐 생각하시더니 저한테 목소리가 이렇게 바리톤이거든요. Son, I had regrets. 나 후회가 있어.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렇지. 그 큰 돈을 후회가 있었겠지.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조지가, 내 후회는 딱 한 가지야. 지금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서 내 후회는 내가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어. 내 후회는 하나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승진의 기회 놓친 게 후회가 되실까요? 아파트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친 게 후회가 되실까요? 대박 터진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될까요? 아니요. 조지 베벌리 셰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후회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조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주님께 찬송과 경배드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줄 가까이 1절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었음을 감사하고 또 매 순간 가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